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서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드러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좋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집단적으로 음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일을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들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근신하여야 마땅하죠.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비웃는, 지금 현재 근신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비웃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사람 중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남녀, 이 둘이서 껴안고 있었겠죠. 그 남녀를 이렇게 찔러버립니다. 두 사람을 한 창으로 꿰뚫어서 처단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두 사람을 처단한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느하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람,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창을 들었던 이 비느하스의 가문 혈통에게 대제사장의 직이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이 이들 비느하스 가문에게 수여된 영광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비느하스의 열심, 질투심,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에 비느하스의 여호와를 위한 질투심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몇몇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 장관 후보자의 창조신앙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모 총리 후보자의 기독교 역사관에 사람들은 몰팔매질을 해버렸습니다. 기독 청년들이나 교회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하여서 성경적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면은 이 세상과 사회는 우리들을 향하여 반지성인이다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그 동족의 패망을 선언하고 나아갔을 때 이들 동족들이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쳐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설령 이해한다 하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선뜻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고 받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이 신앙에 대처하는
행동을 볼 때에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판할 때 심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만한 존재들인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만만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차를 대리는데 우리 주차장 입구에 대형 트럭이 하나 더 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표시를 하니까 이 차를 대주었습니다. 교역자실로 올라와서 책을 보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한 중년의 한 사람이 나 화났어요 라는 얼굴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여기 앉으라고 자기가 지시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3층까지 무작정 밀고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냐 전도사님에게 해서 당신 여기 좀 앉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이걸 바라볼 때에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가,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고 그때로부터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고대의 에베소 도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지만 대세는 아뎀이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은 가슴에 지금도 그 우상의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이 말씀드리기가 좀 못합니다만 가슴에 이 유황이 24개 달렸습니다. 이 24개의 유황을 달았다는 뜻은 뭘까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바를 거기에 투사해 놓은 것이죠. 가산과 풍요의 여신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여신을 모신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시민들의 영혼 속에는 아데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삶과 문화 역시 온갖 세속적 철학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는 것이죠. 이 도시에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거했고 복음을 확증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며 저항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도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마술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불태우면서까지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인정하는 생생한 표적을 바울과 신라의 사역에 허락하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우상과 귀신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 덮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원리는 이 세상에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 전거자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에베소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과 신라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를 통하여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확증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강력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에베소 사람들은 참 희한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다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한 능력이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고 놀랐던 사람들 중에 뜨돌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였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에베소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한 역사는 오늘도 이 시대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도 그런 일을 흉내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작심하고 한 사람을 앉혀놓고 7명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귀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이런 말을 했겠죠.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귀신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밟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바울과 신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온갖 질병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 돌팔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도리어 발로 밟아버리더라. 그래서 저 7 아들은 빨가놓고 옷도 다 벗겨진 채 도망을 가더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모르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은 알고 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알 수 없는 신비감을 가졌던 것이죠. 또 제자들을 볼 때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대로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사회 구조도 지금은 우리들의 이 복음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데 무엇 하나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 가운데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이 마구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세상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구 돌을 던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돌은 던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 거룩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했던 헤롯, 자기들이 모든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라고 말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은 요한에 대하여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더욱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 이 총독도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을 듣고 비록 자기가 재판관이요 총독이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워하였더라.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들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임을 바로 이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속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맞지 않고, 즐거움에 맞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금하고 복음이 이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거절은 하였지만, 그리고 이것이 듣기 싫어서 바로 핍박은 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이 복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비감과 두려움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 교회, 성도를 조롱하는 가운데 개탄스러운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얻어맞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개탄스럽습니다. 세상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를 마구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점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무능력을 마구 폭로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서게와의 7 아들들, 그 귀신에게 짓밟혀버리고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눌려버린 채로 발가벗고 도망하고 있던 서게와의 7 아들들 모습이 보인다는 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였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수반되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로 이파리만 무순한 무화과처럼 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그 모든 말들은 광대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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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영적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귀신은 그 말을 하는 사람 두려움 없이 발라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요,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증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거룩한 신비로움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룩한 신비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할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타오르고 있는 거룩한 불꽃이 아니라 이미 다 타버리고 남은 죄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예수의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로 광대짓을 하면서 지혜로운 말과 사람들이 듣기에 우스꽝스러운 말로 포장하여서 바로 그런 말들만 전하고 있는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서게와의 7 아들의 말처럼 웃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은 복음이 되어야 하고, 복음은 생명으로 역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예수의 능력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강대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대다수의 믿음과 소망, 열정, 그것이 어디에 퍼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 우리의 번성,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형통, 내 자녀 잘 되는 것, 여기에 모든 신앙과 소망을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사모하는 것,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정말 천연기념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 그 자체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님을 열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잘 살고 우리의 안전과 부유함을 더해주는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함과 능력의 자리를 오직 먹고 사는 일,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일에만 기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 절간에 가서 염주 돌리는 보살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염주 돌리면서 그 앞에서 108절을 하면서 그들이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되 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온전히 다 쏟아부어 버리는 이 모습과 갑바위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다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교회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하고 강력한 드러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드러난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의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비가 있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 놓고 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길은 성령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갈멜 산상에서 여러분 수백 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이 엘리야는 단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선거의 표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엘리야가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름날이 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로만 믿지 마시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말, no thank you.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목에 피 토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오늘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울리는 꽹과리 사용합니다. 이파리만 무슨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 다 쳐서 다 내버립니다. 이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세우신 종임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되었음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와 능력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됨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서대부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주저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 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구합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전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가운데 높은 위력과 신비감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영향이 우리들을 잘 보시기를, 아버지와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 위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였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인 줄로 알고 거룩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앉아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말라버린 우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그 아브라함의 그 우물, 부흥의 우물을 우리들이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파들어갑니다. 아버지여, 다시금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으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결박을 깨뜨리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스데고의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결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샘물, 성령의 샘물, 이 모든 것들은 다시금 흘러나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여도 말씀의 능력이 없으므로 성령 하나님 능력이 주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 위에 하나님이여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드러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창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서 좀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구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좀더 이를 이미 몇 번이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여 있사오니 아버지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성령이 일어서서 이들 가운데 그리워져 있는 약한 영들, 두려움의 그림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입술을 벌리지 못하고 단지 마음속으로만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보망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 시간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치유의 불을 알아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곳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갈망하는 아버지여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를 위해 성령의 물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들의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의 연약한 육신과 망가져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평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